네, 오늘 말씀 묵상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오늘은 설교 원고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냥 누워서 듣든지 아니면은 일어나서 듣든지 이렇게 앉아서 듣든지 그 듣는 행위와 상관없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경청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저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기 전에 본문 말씀을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야겠죠?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나눴는데 제가 또 까먹었네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인데 그 아래절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레위기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이 거룩하기 원하시는지 구별되기 원하시는지 성별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쳐보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되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제 지으실 때 천사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최우선상으로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얘기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그런 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이제 심각하신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구원사적인 큰 그런 문제였던 거죠. 해결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제사 때부터 계속 이제 여러 제사가 있는데 저는 죄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이때는 양들이나 소나 동물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에서 싸워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읽어드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그 도와주심이 내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거나 내가 뭔가 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룩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은 어쨌든 있어야 믿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믿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찾아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귀들은 우리를 마귀가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온 건데 우리를 그렇게 나를 구원 못 시키게 하려고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온갖 좋은 것들, 건강, 정신 건강 이런 걸 얘네가 삶에서 다 도둑질해가고 빼앗아 가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근데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기기 어렵죠. 맨날 당하니까, 몰라서. 어쨌든 전장터에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방금 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지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열심히 내에서 힘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은. 이 신앙의 길은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길을 가는 방법이 있고 이 길이 성경 말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방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영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오늘 이제 방금 본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 10절에서 20절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서 특히 17절 말씀인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하는 일이 그 베드로랑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될 수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읽더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신이셨지만 하나님이시면 육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기도도 하러 가셔야 됐고, 따로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도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배에서도 주무시고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고 이때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몸은 하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많이 가르칠 수 없고 계속 육신이시니까 제한된 점이 있으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어느 사람의 마음에도 계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경 말씀에 계속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있지 않은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둘 다 등이 있었어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도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바로 보면은, 조금 더 뒤로 가면 이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31절 말씀부터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31절부터 46절 말씀에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25장에서 앞부분,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관련된 내용인 거죠. 심판 관련된 내용인 건데,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하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 둘째도 이웃사랑인데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비유가 이런 비유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양은 오른편,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쭉쭉쭉 나오면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했다고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한 행위들을 예수님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도 계속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분명히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로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거랑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42절부터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몰랐다. 성경 말씀 안 읽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는데요.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전사님이 없었어요. 라고 말해도 심판 날에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뭔가 소멸되시는구나. 소멸되는 게 분명히 저는 느껴졌어요. 그때도 성경을 거의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옳은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옳은 길로 하는 사람들이 진릴 건데 인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 읽는다면 언제까지나 그냥 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갈 수만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성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읽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몰랐는데 이건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잘못한 거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끝내고 그래서 제가 내용이 조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오늘 레이기 이제 말씀 묵상이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다른 내용으로 가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채택된 것이 나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인데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틀 테니까 5분만 같이 기도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신도 가지지 않고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겠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건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라 카이리리아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칼을 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많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먼저는 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정말 옳은 길로 가기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먼저 받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고 많이 읽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시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짐을 지워주시려고 하냐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저의 삶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야 제가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저의 길입니다. 말씀이 저의 등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의인이길 바랬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의인이길 바랬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의 고백이 행동이 고백이 되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라 카이시 주여라 카이.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죽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전에 제가 먼저 살기 원하고 또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받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힘들어하고 공고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해주는 것보다 진정한 본질인 말씀으로 살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며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이 모든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봐요.